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과 감사함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용이 은총이고 찬송드립니다. 전국으로 와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의 세 번째 달,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는 자 없도록, 응급실에 실려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길을 걷던 어디를 가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기도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맞이하여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굳어지고 딱딱했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며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찬송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조용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구나.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른의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춥고 힘들던 겨울도 지나게 하시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몸이 도는 새 봄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또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국 땅에 흔들리는 정세와 민심과 경제가 하나님 돌보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한국 교회들마다 영적인 아버지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굶주리고 헐벗을 때는 재단에서
손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아버지 성령의 갈급한 심령들은 다 어디에 가고 조용하고 조용한 한국교회로 변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어찌하여야 가로막힌 저 38선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 살기도 바빠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육의 장막의 것으로 인하여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곤비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여 선진국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에 아버지 울부짖음이 하늘나라 상달되어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달아 우리가 아니할 때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3월 첫 성리를 맞이하여 내가 혹시 땅에서 매인 것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자가 있는가? 먼저 손을 내밀고 허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국률하심으로 형통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아니고는 이룬 유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가 말씀이 아버지 묵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 학기에 들어간 모든 학생들에게 전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학생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다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임해져 있는 환경에서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하심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몸된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는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듣는 자들의 아픈 가슴과 쓰라린 가슴과 메어있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전국 각지의 전 세계에 둔산교회를 통하여 대의를 통하여 출발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또 평신도들 위해 한결같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모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모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범사를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주 내 주여 찬송드립니다. 주님 앞에 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팍하다가 아니라 강팍하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야 강팍해야지, 성경에 오타가 났네, 무슨 팍이야 팍, 촌스럽게 이거는 오타나는 게 분명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강팍하다가 아니라 강팍하다입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말이요, 비슷한 말로는 괴팍하다, 완고하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는 성미가 강팍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사용하는 강팍하다는 말은 강팍하다의 비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쓸 때는 강팍하다가 아니라 강팍하다는 말입니다. 이 강팍하다라는 헬라어는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굳게 하다 또는 굳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무슨 백성이로다? 곧은 백성이로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다. 저 사람은 모델 같아서 굉장히 자세가 꼿꼿하고 바르고 정자세야. 그런 의미로 목이 곧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뻣뻣하고 딱딱한 상태, 즉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절대 부러질지언정 숙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통해서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시골에서는 농사를 위해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왜냐? 그냥 딱딱한 태로 둬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너무나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왜 땅을 갈아엎을 것 같아요? 왜 땅이 갈아엎고 부드러워져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 잘 자라. 물론 그렇죠. 너무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땅이 부드러워야 발화된 그 씨앗에서의 뿌리가 내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얘가 내려가야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수분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려가려면 땅이 부드러워야 파고 들어가기가 쉬울 텐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가 날 텐데, 땅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우리 구슬치기 할 때도 구멍을 파갖고 그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야 이제 갔다 오면은 이기는 건데, 또 뭐 두꺼봐 새집 따고 헌집 줄게 그거 할 때도 땅을 파갖고 위에다가 덮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밑에 어느 정도 흙을 파갖고 동굴같이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어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흙이 부드러운 땅에서야 재밌는데 딱딱한 땅에서는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씨앗,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딴 씨앗은 몰라도 콩나물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콩나물도 그 콩에서 발화되어서 그게 자라는 건데 그게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 때에 씨앗이 발화되어서 그 뿌리가 쉽게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고 메말라서 딱딱하고 굳었던 땅이라도 갈아엎어져야 하고 부드럽게 기경되어야 이렇게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목이 굳어 있다면 그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3월 봄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마음속에 완악하고 강팍함이 없도록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삶을 기경해야 하고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완곡하고 강팍하고 굳고 딱딱하고 목이 곧음을 유지한다면 결코 거둘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며 말해도 소용없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더가 사모님께서 카메라 앵글로 저 허교승 목사님께서 남기신 저 튼튼한 소니 삼각대로 카메라 앵글을 잡으셨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 카메라 앵글에 저를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한대요. 짝다리를 짚었다가 풀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밴드에 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에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드리고 나면 꼭 집에 가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나 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꼭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봐도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그래서 자세를 다리를 양말을 딱 어깨 넓이로 벌리고 꼿꼿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갖고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는 아내에게도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래. 허리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월요일날 새벽에 저 삼각대 카메라를 켜놓고 딱 섰는데 내가 봐도 흔들리는데 아내가 봐서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얘기를 해줬을까. 내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저 혼자 할 때는 아프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 봐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의 말에 강팍하고 완고하고 굳고 딱딱한 마음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왜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허리 아파서인데 응? 당신도 조금 더 나이 먹어보면 알 거야. 이런 말로 거부한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성장과 성숙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딱딱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며 의식적으로 기도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냥 내버려두면 강팍해지려고 하고 딱딱해지려고 하고 굳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해는 고사하고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감정적인 것을 넘어가서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고 계산하려고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는 마음이지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돌아보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고 축복의 가정에서 잘 자랐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과 강팍함이 가득하게 되면 그 어떤 좋은 말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게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내 눈이 쫓아가는 것을 내 몸이 쫓아가고 내 마음이 쫓아가는 대로 하면서 살 것이라고 하다가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망하게 하고 모두를 다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예를 아간이라는 사람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간이 그깟 외투 한 벌과 은 조금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다가 그것을 여리고성에서 취하여 땅속에 감춰뒀다가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짐승까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그런 군인들이 전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렇게 내버려 둘래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자기 인생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좋다고 하고 굳이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릇됨이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라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래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벽 등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암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줄을 연결하여서 매고 있는 것과 같아서 혼자인 줄 알고 떨어져도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에 연결된 사람들은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조심하며 권면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했던 자들의 전철을 따라가고 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되면 그 즉시 강팍해진 마음, 완악해지려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든 풀려해야 하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둬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수확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을 알면서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해요. 누구에게 권면해요. 이러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 번 해도 소용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래 말해도 소용없지.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아. 저 사람은 변하려고를 안 해.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방치하려고 해. 스스로를 가두려고 해. 그러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강팍해지려는 우리의 마음, 딱딱해지려는 우리의 마음, 완악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즉시 꺾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의 말이면 거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내가 반항해서는 안 되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처럼 귀한 천국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아니하고 돌밭이 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밟고 다니는 땅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발에 밟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흔들리던 땅이 바로 길가의 땅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땅을 옥토가 되고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걸씨를 거두는 그런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되죠. 철조망을 쳐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를 막아서 더 이상 발로 밟히는 땅, 아무나 밟고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땅이 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짓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한다면 그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땅이 되겠어요? 농사를 잘 짓고 싶다고 하면서 산토끼가 먹고 고라니가 먹고 멧돼지가 왔다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 밭이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도 펜스를 쓰고 치고 하다못해 그물로라도 막고 그렇게 막아야만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에 돌이 놀려있는 그런 돌밭이다. 그러면 시간이 더디 걸려도 그 돌들을 다 캐내야 되죠. 물론 좋은 땅이면 참 좋겠지만 돌밭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더라도 선 그런 걸 보더라도 돌이 많은 곳에는 돌로 담벼락을 짓고 돌로 집을 지어요. 저쪽 그 강원도 쪽에 가면 돌로 이렇게 교회 종탑을 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외벽을 호박돌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갖고 외벽을 했어요. 왜? 구하기가 쉽거든요. 밭을 읽으다 보면 나오는 게 돌이야. 그러니까 그 돌을 따로 갖다 버리기도 어렵고 쌓기도 어려우니까 그것을 집 짓는 데 이용하고 우물 만드는 데 이용하고 담벼락 만드는 데 이용하고 그러면서 일석이조 재료도 공급되고 땅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덤불들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을 걷어내야만 되지요. 그걸 걷어내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깨달아야 했다면 즉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율법 교사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제사장 또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알기는 기똥차게 알고 말은 뚝소리 나게 하는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함이 없다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행해야 진짜 신앙이고 행해야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앞서는 시대요 행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돌보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0절을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바로처럼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지언정 더 힘들게 하고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8가지의 복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8복, 8가지의 복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을 명심하여서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또 애굽 사람들처럼 강팍을 심어서 강팍을 거두고 완악함을 심어서 완악함을 거두며 목이 굳음과 딱딱함을 심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만 애굽 사람들만 강팍하고 완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들이 또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노하셨던 사람들도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으며,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진 사람들도 바로 완악함과 강팍함과 원망과 불평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런 자들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를 삼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결단코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참된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새로운 이 3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람의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함과 목이 굳음과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메마른 땅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먹을 만나와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광야에서 그 유리하던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완악함과 강팍함과 또 딱딱함으로 목이 고름으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다가 광야와 같이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 죽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헤아려 행하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며 영생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강팍하고 강팍하고 권고하고 또 완악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야, 말씀을 전하는 네가 강팍하면서 강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시면서 굳은 저를 또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는 동안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기본적인 먹을 것만 먹다가 죽는 저희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먹을 거리가 많았어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제 대청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꽃샘추위로 너무 추울 것 같아갖고 밴드에는 올렸는데 다음 주 연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추웠어요. 오늘
오늘 새벽에도 눈송이가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13도 이상 따뜻해진다니까 물 청소도 할 수 있고 따사로운 봄 햇살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봄을 맞이하는 또 세단장을 하는 그런 일에 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나의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오래된 교회를 보수하기 위한 건축헌금, 또 생일을 주심을 감사를 내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절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을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 감사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지 않고 목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서 은혜의 눈물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딱딱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메인 것이 모든 것이 풀어져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내일부터 등교를 할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사오니 감당할 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가시며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